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길을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제자에 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이 엄청난 반신, 맨 처음에 이게 반신, 반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줌으로 저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의 말씀을 우리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지금 반신반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긴 살아나셨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하고 무덤을 있었는데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놀라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이제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되어지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제자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막 모여게 되어집니다. 흥분한 상태였죠. 여자들이 만즉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고 거기서 만나게 되게 되리라고 하였다고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게 된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흥분된 거죠. 벅찬 거죠. 이러한 상태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렵긴 합니다만 흥분되긴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시점에서 좀 두려워요. 아직까지. 왜요? 얼마 전, 그것도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잡고 부활하신 제자들처럼 반신반의 두려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출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도를 닫았더니, 여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중요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향해 명령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공중에 새가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인가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밥상 한 그릇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으로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움이 떠난 곳에는 자동적으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두림을 내어 쫓으시고 진정한 평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거나 쟁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강을 얻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 시대, 그 당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셨는가?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 번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엇하여?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행동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올까봐. 문을 꼭 닫은 거예요. 저 얘기는요, 문을요, 아주 빗장 지은 겁니다. 못 들어오게요. 아주 철저하게 닫은 겁니다. 어설프게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남죄, 노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잔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체포할까봐, 안 그래도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누가 본 사람이 있을까 말까, 이게 두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서 문 닫으라고, 빨리 문 닫고 여기 앉아보라고. 유대인들이 두려운 문 안에 막대기를 가로질러서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19절에도 있지만 동일하게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렌의 평화, 화평, 복지 뜻으로 히브리어 샬롬에 상응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가 있었잖아요. 하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에 보릿고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유대인들은 늘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웃을 만났을 때 샬롬, 늘 만나서 헤어질 때 샬롬.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신 일상적인 언어로, 일상적인 말로 샬롬,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한 번 평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 한번 샬롬 했으면 됐지, 평강했으면 됐지, 일상적인 인사 같더라고 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것이 뭐인가 하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마트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진통제와 같고 한시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지고 친구로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다시 평강되어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평강이 아니고, 이 평강은 사도들의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평강,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거 아니에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예요? 저들의 상태가 기쁨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안녕하세요. 진지히 잡으셨습니까? 이런 인사치레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명령을 내리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주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 듣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너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통하여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죽음 두렵죠. 근데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요,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전쟁의 염려 때문에 힘듭니까? 실패 때문에 두렵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불행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근심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불편한 관계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의도적으로 우리가 평강할지어다. 우리 스스로 나에게 스스로 명령 내려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명령해야 합니다. 평강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안 줘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한숨과 눈물과 걱정을 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눈물 안 줘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평강할지어다 명령하실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물질이, 그 많은 물질이 다 어디로 갔노? 좀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스스로에게 평강할지어다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명령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실 것입니다. 걱정이 떠나갈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힘차게 우리 찬송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알 수 없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울상 걱정 세상 염려 혼자 다 지고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다 강단해 보시니까 정말요, 봄꽃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은 봄꽃 아름다움 벚꽃보다 더 아름답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말씀은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니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가야 하는데, 보낸다고 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라, 보낸다는 겁니다.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하는 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보내노라 했으니까 진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진짜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제 막 활동하는데 제자들이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뭘 증언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사셨다고 라고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참으로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 한적한 시간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서 만나서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물도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에 돌아가서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멸시천대 박대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초받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도들이 부활의 삶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부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사는 우리 남편, 가까이 사는 우리 부인,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나 갔다 올게. 엄마 어디가? 나 갔다 올게. 어디? 교회.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국의 한 여자 의사가 인도의 병원으로부터 급한 부름을 받아서 인도에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 언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통역사를 세워가지고 당신은 이제 이 약을 어떻게 먹고
또 당신은 무슨 병이고 해서 진료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면 통역사가 옆에서 막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영국에 있는 한 여자 의사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료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낫질 않고요, 다 침울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통역사가요, 이 환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냐, 이 약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사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통역사에서 환자들의 마음이 더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잘못된 통역한 것처럼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주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저렇게 살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정욕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분란과 어려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살펴보면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 닮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꿀벌은 한 스푼의 꿀을 따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60번씩 곧 36만 번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한 생명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여 공략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연락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이문재 시인이 쓴 겁니다. 이문재 시인의 제목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내용이 4줄이에요.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이잖아. 이 시에 감동된 표현이 뭡니까? 시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형에게 동생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이잖아 라고 인정해 줍니다. 또 100만 원 붙여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두고 혹자는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알바에서 비용을 한 달 꼬박 모은 돈이라고 해석합니다. 동생은 이런 피 같은 돈을 형에게 준 겁니다. 하지만 이 시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나쁜 데 써도 돼 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데 써도 쓰라는 소리는 아니겠지요. 혹여 이 돈을 나쁜 곳에 탕진할 때 할지라도 형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한 달 내내 땀 흘려서 번 돈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전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만은 아우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동생을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을 우리나라의 최고 시인이자라고 하면서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들여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출석하지 아니하신 분이 이렇게 지난 부활절 주일
절기 헌금에 100만 원을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100만 원 드릴 테니 쓰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못 쓰겠다고, 그냥 목사님 쓰세요. 영수증 없이 쓰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돈은 내가 나쁜 데 써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문자 메시지대로. 근데 나쁜 데 쓰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분이 나한테 주면서 나쁜 데 쓰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당장 제가 우리 교회 전도용품 만드는 물티슈, 여러분 우리가 물티슈 하나 주는 거 그 길에 받는 게 뭐 하나에 뭐 200원 뭐 200원 이거 뭐 쉽게 안 받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우리는 2,000개 4,000개 이렇게 만들면요 비용 꽤 들어요. 계산해 보세요. 많이. 근데 들어가면 뭐 100개 만들어도 이건 안 돼요. 한번 최소 주문이 2,000개부터 시작이 들어가요. 한번 우리는 그렇게 뿌리면서 예수 믿으러 쳤는데, 근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면서 교회를 알리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접촉점을 통해서 이런 전도용품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래서 맞췄어요. 나쁜 데 써도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웃으면서 이거 나쁜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오늘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CCTV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아니라 그분이 저 멀 파주에 멀어요. 또 작업 현장도. 근데 한 여러 번, 10번 이상 우리 교회에 와서 해줬어요. 수리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손을 많이 봐줬어요. 올 때마다 그런 다니는데 어디 가면 출장비 20만 원 30만 원 받아요. 근데 저에게 얼마 드리면 됩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 뭐 부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밥이나 한 그릇, 배고파요. 꼭 때가 됐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배고파요. 순댓국 한 밥에 한 그릇만 사주면 돼요. 그 순댓국 밥 한 번 같이 먹고 또 해줘요. 내가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했더니, 아유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뭐 제가 뭐 다른 거 못 해드려도 헌금은 못 해드려도 이건 제가 하고 합니다. 근데 기름값을 또 드려야 되는데, 사실 기름값도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양을 해요. 그래서 과일 좀 이렇게 한번 좀 과일 돈 10,000원어치나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집에 아기가 7살 8살 아직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아기가 있는데 줄게요 하면서 갖고 가버려요. 여러분, 나쁜 데 써도 돼, 이 말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쁜 데 써도 내려가도 우리 반대로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힘있게 해서 한번 전해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력 있게 한번 전해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 힘있게 이제 이 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노방전도, 지역전도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관계 중심 전도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매진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규정한 말씀인데, 부활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전도지 5장씩 돼 5명한테 전하고 오십시오. 그럼 우리 식사합시다. 한 사람한테 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 내가 무장되지 않냐고 준비 안 되면 어려워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훈련이 뭐인가 하니 성령 충만함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들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평강하라, 전도하라, 내가 부활하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핵심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받아라 한 거예요. 받기를 원합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계속 이 말은 계속적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작년에 내가 다 했다고, 작년에 전도도 하고 작년에 기도도 하고, 이제 내가 뭐 쉬어야 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쉰다고 우리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꾸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 우리 살아갈 때 현재만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현재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잘 가게 하고, 내가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현재도 기도해야 되겠죠. 현재 앞길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지나가는데 좋은 학교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배정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겠죠. 이제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말씀하셨기를 평강이 있을지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허감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걱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삶을 향하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가는 거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 뼈 저 뼈 들을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살아나는 것처럼,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들을 살아나는, 생동감 나는 예수 믿는 삶의 재미가 이런 거라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을 모셔라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하고 긍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였던 것도 풀립니다. 수갑도 풀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이 묶인 것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악의 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